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모든 이 방에 가득 차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혀처럼 쫙 하나님의 불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분배하셔서 동일한 신 성령님이 120명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그때 영의 눌림이 열리며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주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까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임하셨을 때 갑자기 제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는 눈 뜨고 그리고 멀쩡하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서 흑암이 나를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길을 찾고 싶어 목마른 마음으로 이제까지 내가 방황하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빛이 마치 캄캄한 감옥 속에, 마치 지하 감옥 속에 어딘가 한 줄기 구멍이 뚫려서 그것을 통해서 햇빛이 내리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며 비로소 조금씩 빛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던 내 눈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지하 감옥과 같은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갑자기 다른 세상이,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좀 전에도 그 하늘이었지만 전혀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여전히 똑같은 방에,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영감으로 아는 것이지 눈으로 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여태까지 귀머거리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내 귀가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인가? 주님인가? 그러면서 온 방을 헤매다녔습니다. 왜 내가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미쳤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한 번도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도,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도,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말도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소리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 알았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이 저 개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어저께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간 30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도 각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주님, 왜 이제야 찾아오셨어요? 나를 3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살게 하시다가 나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말랐는데, 이 땅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 제 영혼에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내가 길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근데 주님, 왜 이제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죽겠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소리로 들었는데,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압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은 절대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귀로 들을 수 있었더라면 제가 벌써 들었겠죠. 육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가 있더라고요. 왜 똑같은 하늘이 달라졌는가? 내 육의 눈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동일한 일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나. 여러분, 저처럼 30년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기도하다가 울었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3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옆을 지났을 텐데 왜 아무도 저에게 안 전해줬을까요? 왜 이 좋은 예수를 그들이 알고 내게 안 전해줬을까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이게 좋은 결인 줄 안다면 어떻게 입 다물 수 있는가? 그때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너는 전하겠느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 보고 나보고 안 전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나도 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런 탄식을 나를 향해서 하겠지. 주님이 지혜 주시면, 그리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사람씩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내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교회는 나가지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래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평일에,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내 생각보다 반겨주지 않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안에 예수가 계시다 생각하면 주님 만난 것 같은 게 그냥 모든 사람 보면 그냥 손잡고 너무 사랑하게 되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다 주님 같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같은 거예요. 이 감격으로 모든 사람한테 너무너무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싫어하는 걸 봤어요. 특히 오래된 신자일수록 많은 세월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일수록 너무 싫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는 표시를 안 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셨더라고요. 저 사람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계속 견제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교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주님이 계실 것을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왔는데 제가 늘 시비거리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안 하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감격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교만하다고요. 깜짝 놀라서 뭐가 교만인가. 그랬더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당신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죽은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쫓아다니면서 저를 끝까지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분도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만난 사람과 만나서 실제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과 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나같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이 무지한 사람을 어떻게 그 어둠 가운데서 건지셨는가,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에요. 이건 못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생명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끝.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부터 이제까지 복음 전할 적에 어떻게 하면 내 말의 지혜로, 바울처럼 내 말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구나 하고 그 사실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 인격이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기뻐 뛰며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할까? 그것이 저희 목표가 되었고 37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 말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믿음이 될 때 그에게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죽은 신앙으로, 저는 그런 걸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앙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전인격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왜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졌습니까? 내 안에 이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 그렇게 어둠 속에 살던 저를 보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진리에 목마른 사람인가,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은혜, 자기 기도 응답,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이것이 은혜의 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성전문에 올라가다가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이 보이려면 그 전에도 이 성전 미문에 맨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앉아 있었다고요. 이제까지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동전만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긴 뭘 믿겠습니까? 혹시 계시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계속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밑에서 뭐가 떨어질까, 그걸 구걸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고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가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으면 끝인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죄값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죄 열매를 쓴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명예를 받으며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다 나면서 안전뱅이 같은 운명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눈이 열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들은 전에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에 하루에 3번씩 반드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들은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이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전에는 막연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에 눈과 귀를 두시고 그리고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즐거움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합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실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다가 기분 내키면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바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짓는 1년 반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어느 한 구석 소홀한 것 없이 하려고 최선은 다했지만 다 지어놓고 나서 교회가 아름답다 이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 무슨 심보냐? 그것은 여러분, 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여기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니신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나 한 사람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온 세상을 문화와
여론과 이 세상의 풍조로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갈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뭘 살 때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는데 여기다 선물 하나 달랑 넣어주죠. 그건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다 잠깐 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큰 값을 치르면 이거 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것들은 다 덤이에요. 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이 자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선포한 것처럼 저는 이 자리를 오픈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외에는 아예 평일에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마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아니라면 누구의 기도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교인이라도 좋아요. 지나가다가 와서 기도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을 때 아무 교회 나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 사람이 누군가 계속 주시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기도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고, 새벽 기도 때 제가 하루 3시간씩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계실 수 없잖아요. 그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가지, 왜 저렇게 길어? 저는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저는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이 시대와 이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와 저 북한 땅과 오늘도 죽어가는 이 많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들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면 오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모아져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교회 아름답게 지어놓고 우리 안에서 여기서 즐기자고 지어놓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너무 즐기지 마세요. 이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완전하신 아름다움으로 이곳에 임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앉아봐요. 할 말이 없죠. 매일 만나는 사람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만나면, 그죠? 주님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습니다. 또 조금만, 좀 전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할 말이 많아. 근데 가끔 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쌓이다 보니,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결론 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 나중에 쌓이는 것이 뭡니까? 점점 눈이 바뀝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열립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연습이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습관이 돼야 점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점점 옮겨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도 지나갔지만 전에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의 영혼이, 전에는 아니 이 사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이고 귀찮아, 그렇게 하고 지나갈 텐데, 지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성령님이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전에는 이렇게 봤던 것이 기도가 쌓이고 나면 어느 날 그 문제가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베드로 너무 부럽다, 요한 너무 부럽다, 나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기적은 공짜로 행하시지만 여러분, 그 기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생각만 하고 머리로 자기가 계획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미문에 앉아서 아까 우리가 연극을 본 것처럼, 아유 우리 승호가 어떻게 그렇게 연극을 잘하는지 진짜 같아요. 진짜 그냥 손만 보고 동전 몇 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뭘 구하십니까?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돈. 이렇게 내 영혼과 상관없이 조금 내가 편하고, 내 육체가 좀 편하고, 이런 것들, 사람의 칭찬, 이런 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열렸습니다. 이 부요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 손에서 뭐가 나오겠다고 구하는가 하고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저 사람의 손은 이거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홍콩에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4년 만에 홍콩 가게 됐었어요. 그때 홍콩 땅에서 5년 만에 홍콩 가게 됐는데, 홍콩 땅에 가서 이제까지 복음을 5년 동안 죽도록 전하다 왔는데 이 홍콩 땅에서는 어떡하나, 내가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그렇게 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남편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총영사관에 가니까 총영사가 나보고 그러대. 여기에 어디죠? 잊어버렸다. 섬, 카지노가 있는 섬, 마카오. 마카오에 한국 여자들이 너무 많은데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인데, 국제 결혼을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나이가 35살이 넘으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밥벌이 하기 위해서 가짜 결혼으로 위장 결혼을 하고 들어와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일시로 벌은 돈 가지고 다 카지노 갔다가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돈이 나올 줄 알고, 그러다 나중에는 옷 한 벌 안 남기고 그냥 카지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마카오에.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 외국 남자들의 국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여자들이 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울 사람을, 아니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하냐? 라고 남편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술집 여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경멸하던 그런 여자,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제가 복음 전하고 실제로 국제 결혼한다고 살기는 살아도 외국 남자들에게 짓밟히고, 근데 말도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면서 살아요. 그나마 못하는 말을, 제가 둘이 싸우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통역 좀 해달라고. 여러분 아다시피 제 영어 실력이 얼마나 바닥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급한 나머지 그렇게 통역을 하면서 싸움을 중재를 하지 않으면 같이 살고 있는데 말도 안 통하는,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한 집에 갔습니다. 홍콩 남자하고 사는 여자였는데 온 집안에 완전히 그냥 부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이 침대 밑에 부적이 꽉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부적들이 뭐냐면 옥 있죠. 옥 가지고 가지각색 형상을 만들고 집에 딱 들어가면 현관에 그냥 딱 이 향불을 피워놓고 방마다 향불이 있어요. 지독한 잡신을 섬기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다가 드디어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를 3년을 홍콩에 있는 내내 그런 여자들 섬기면서, 그들의 삶은 여러분 그냥 나는 상상하지도 못한, 가보지도 못한 디스코장과 도박장과 술집과 이것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나마저 외면하면 그 사람들을 은혜 조금 받게 해가지고 교회 데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데리고 들어가는 즉시 생각해보세요. 눈에 시퍼런 거 발랐죠, 막 새빨갛게 칠했죠, 뭐 이 옷이랑 난리인데 안 그러겠어요. 물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그들을 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분께 설득당해서 그분의 눈으로 내 눈이 바뀌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도 20년 후에 제가 홍콩 땅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한 가지. 그 가정을 감사하게 많이 회복은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아니다 보니 삶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어디 가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죄인과 세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함께 해보지 못한 구치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넝마주의촌으로 갔습니다. 거지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립부녀 보호소,
이것은 창녀들이 잡혀가지고 온 곳들이. 가서 보고 10몇 살짜리의 소녀들이 매독이 걸려있는 얼굴을 보며 수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고상한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지나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영혼이 보였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러는 모습 속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줘야 본질이 해결된다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리지 않고 일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구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년 반, 2년 동안 제가 성전 건축 기도를 하자. 그래서 컨테이너 부르기도 하고,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하기도 했지만, 한다고 으쌰으쌰 하고 왔다가 몇 번 안 되면 다 떨어져 나가. 제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돼도 아무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위기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지만 얼마 안 가면 지쳐가지고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기다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의 불을 주셔서 이거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남기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이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아니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저 입으로 하는 거 안 믿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어린 소년이라도 괜찮아요. 어린 소년들이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일자무식인,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던 자가 성경 한 번 읽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헷가닥 바꾸신 이후에 나 같은 사람 맨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나같이 내 멋대로 살다가 나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것이 늘 걱정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안타까움으로 제가 순종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갈 때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 입을 사용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똑같이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서가 아니에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그러면 주님, 나같이 이렇게 초신자가 아무것도 훈련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너무 어린 믿음인데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살려야 되겠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주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주님 하신 대로 제가 할게요. 그래 펄펄 뛰고 모든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귀신 들려서 그러고 때리는 다니는 사람, 나도 보니까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나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니까 제가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초신자인 줄 모르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알더라고요. 절대 기존 신자들은 안 불러요. 근데 불신자들은 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막 펄펄 뛰는데 무서워서 덜덜 떨렸다면서 주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눈 감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 때릴까 봐.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저 할머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주님 그렇게 하셨지. 근데 또 손을 얹으시더라. 그럼 나도 손 얹어봐야 돼. 딱 손을 얹었더니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이 제가 여기 딱 얹은 거는 꼼짝 못하고 이쪽만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쪽만 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더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무서워하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저거 보는구나. 귀신이 보는구나. 그래가지고선 가슴에다 딱 손을 얹어. 그랬더니 양쪽 다 꼼짝 못해요. 너무 놀랐어요. 그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은자천에 갔는데, 그때도 나은자천에 가서 이제 쌀 좀 갖다 주고, 그리고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거기에 은혜 받은 성도도 보고, 그리고는 그냥 돌아오려고 하는데 버스 칸에 어떤 권사님이 그냥, 그분은 두 눈도 없고 손도 다 손가락도 없어요. 90세가 가까이 되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살 때 거기 들어와서 그날 90세가 되기까지 오직 기도로 사신 분이, 할 일이 없어요. 19살 때 들어왔으니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외로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김효성 목사님.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분입니다. 홍콩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저보고 빨리 오래. 지금 빨리 오래. 왜 그러냐고. 지금 버스 타고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아이들 둘을 두고 왔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된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하룻밤 자면 되지 이틀 밤이나 못 자는데. 그랬더니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딸이 있대. 근데 무당 딸도 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덜덜 떨리죠. 이 무당에다가 죽어가고 있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가자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죠. 따라갔어요. 집에 가는 걸 포기하고, 이거 놓치면 다시 차가 없기 때문에. 따라갔더니 가서 보니까 놀랐어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무당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강한 귀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눈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흰 동자와 흰 눈동자와 까만 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거죠. 완전히 얼굴이 막 일그러져 가지고 막 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숨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암 환자였어요. 죽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 목사님은 아예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 기도하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죠.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니까 이 무당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서 예수를 믿게 해서라도 데려가셔야지.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발작을 하는데 이 사람 몸이 이렇게 툭 튀어도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고 막 들어누운 채로 해까닥 시체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숨이 멎어가는 거예요. 숨이 차츰차츰. 그래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고 그리고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초신자 때 84년도였으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예수 믿고 5년 만에 신앙의 연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안 돼요. 순종이 없이는 절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 일하고 싶으세요. 오죽하면 저같이 초신자한테 저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기도했는데 9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귀신 같은 모습이, 짐승 같은 모습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물 한 모금 먹으면 피를 3배를 토하던 그 사람이 그날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죽을 먹었고 저녁에 온 동네 교인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내가 어찌 알았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설교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팅을 머리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을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방법을 안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그 역사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내 안에 계신 분,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그림으로 지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대. 그걸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냐? 내 장기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능합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는 거짓말과 사기와.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그러고 조롱합니다. 근데 다르면 그들은 놀라든지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제까지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면서 왜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믿음도 수많은 핍박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를 세워도 왜 핍박이 있을까? 저는 불신자로부터 핍박받아 본 적은, 그거는 그냥 믿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합니다. 그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으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그 걷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그냥 기뻐 뜁니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끌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읽읍시다. 1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3장이죠? 3장 시작. 12절부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우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예수가 영화롭게 된 사건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늘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통제하시고 지휘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예수께서 친히 그의 보좌에서 행하신 일이 이 나면서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지? 너희가 죽였지. 너희가 죽였지. 빌라도도 내주고 싶어서, 빌라도도 내주려고 바라바를 내주랴, 예수를 내주랴. 그랬더니 살인자 바라바를 받을지언정 예수를 죽여라. 이것이 너희였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통치하고 계신 증거다. 이게 전도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오늘도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저 보좌 위에 앉히셨단다.
그러므로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낫게 하였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 그 권세가 뭐예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믿었더니.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고 믿었는데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아멘 하여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그 말씀이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아멘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내가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모르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나면서 안진뱅이 잔데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주님을, 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분이 지금 보좌 위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신데 너희가 죽였도다. 그 다음 보세요.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난리 날까봐 절대로 말 못하죠. 당신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여서 그랬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이야. 그 얘기. 그러므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그러므로 이제 뭐만 하면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해라. 그러면 죄 없이 함. 이제까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되는 일. 어떻게 하는 게 새롭게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이 임하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완전히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회개 잘하고 여러분 돌이키기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집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의 고집이 당신 자신을 죽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항복입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도 주님 나를 혼자 내비두시면 나는 또 똑같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없이나 한 걸음도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저께 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도 하지 않으면 조금 이따 또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요. 그러면 내 인생에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부터 자,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할 때 그분이 전혀 새롭게 되게. 자, 또 그 다음에 읽읍시다. 20절부터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 이것은 주께서 이 그리스도를 가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언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지금 그를 마땅히 받아두고 계신 것이나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초림하시리라, 초림하시리라. 그렇게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뭐가 할 일이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순종이 없는 것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해도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멸망받으리라. 그 얘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이때를 가리켜. 이사야도 이때를 가리켜, 요엘도 이때를 가리켜, 그리고 스가랴도 이때를 가리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그를 죽였지. 근데 왜 그러냐? 왜 그의 말을 듣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냐?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내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멸망시킬 것이야 이러는 주님이실까요? 그러면 왜 꼭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왜?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왜요?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응?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게 너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은 이것이 복 받는 길이야. 이것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너희가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복 주시려는 하나님을 애써 거부하고 애써 대적하며 스스로 왜 멸망길을 자초하느냐, 그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딱 경험하게 됐을 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다 이걸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린방에서 여러분 전할 때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해 보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그렇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시는데 그렇대 라고 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해야 듣죠. 그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전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